기경제하도록 할게요. 챙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부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격법자인 당신께 의미를 표합니다. 제1번 대승기신론, 제1번이 김영계는요, 담보의 기하고, 일단 대승기신론에 대해서 제목을 설명을 해드리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서 또는 논문 이런 뜻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 할 때 이 대성이라는 거는요, 대는 이제 최대, 상대, 용대 그래가지고 세 가지가 이제 큼을 이야기합니다. 본체, 체가 크다. 예. 그 다음에 상대, 상대라면 상은 뭔가 잠재 능력이에요.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크다. 용대 할 때 용은 쓰임새가 크다. 이런 거기에 대한 이제 성이라 하는 말은 탈성자 쓰는데 이건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요즘 같이 이제 자동차도 보면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자동차, 성능이 좋은 큰 자동차 있고 작은 자동차가 있는데 작은 자동차는 이제 멀리 못 가죠. 가더라도 많은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가기도 어렵고 그런 가르침을 성문 영각의 가르침입니다. 성문성, 영각성, 탈성자성. 그 다음 보살성은 뭐냐면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할 때 함께 가는 때문에 보살성은 조금 더 크다 얘기하지만 성문성과 영각성은 가르침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문성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입어서 깨달음을 얻는 일을 성문의 가르침, 성문성이라고 부르고 영각성, 탈성자서 영각성은 스승 없이 혼자서 12연기를 사유에서 깨달으신 분이에요. 작은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살성은 뭔가 하면은 부처를 지향하죠. 부처를 지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처가 될 때 중생구제를 더 많이 능력 있게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살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보살성 위에 일불성 부처가 되는 가르침이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이 대성에 대한 가르침을 여기서 말한 대성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일불성의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성문 영각도 포함되고 보살성도 당연히 포함되는 대성의 가르침이에요. 이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논서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하면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미국에서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이분은 여기 성주에 사시는 고향을 두고 있는 미국에 가는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무슨 신학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승신론을 열심히 듣고 있대. 스님이 강의하신 것 열심히 듣고 있다. 아마 저게 BTN에서 강의했던 거 아마 듣고 있는 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이 왜 갑자기 대승신론을 들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얘기 들으니까 목사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더라 무조건 믿어야 된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 이구동성으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이 교수님이 자기는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건 찬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제 아마 자료를 찾다 보니까 대성기신론 할 때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이러니까 눈이 번쩍 띄었던 거죠. 그리고 대성기신론 강의를 듣고는 이렇게 불교는 벌써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데는 놀랍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믿는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짜.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예. 왜 그러면 목사님들은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럼 불교에 왜 맹목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의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소원 성취형 종교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는 것은 신앙의 종교 관련. 내가 신앙한다. 내 밖에 훌륭한 뛰어난 부처님이나 신을 믿는다 하는 건 신앙한다는 거죠. 그 신앙한다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기 때문에 신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 성취형으로 가면은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사이비 교주가 신도들에게 소원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뭐를 주면 그만 그게 빠져버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맹목적으로 믿는다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가 생기고 사이비 교주가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불교에서 말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명연수선사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믿으면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믿기만 하고 알미 없으면은 어떻게 되냐? 맹목적인 신앙으로 간다. 네. 그렇게 그리고 믿기는 믿는데 그게 알미 없으면 그래 되지만 알긴 하는데 그 알매 믿음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 그 가르침은 공허하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이제 광신하게 되고 미신에 빠지는 것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안닥하는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럼 불교에서 말한 믿음은 부처님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러면은 바로 지혜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다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고 일리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해가 된다는 건 이제 지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믿음은 지혜를 전제로 합니다.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벌써 대성에 대한 지혜가 생겨서 믿음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원 성취형 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가장 이 어리석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무조건 막 갖다 바치고 두 손 싹싹 빌면서 제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장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비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사람.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신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고, 광신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을 충분히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 바쳐요. 그게 광신이고 미신. 자, 그러면은, 믿음에도 뭐가 있느냐? 단계가 있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는, 법문을 듣거나 어떤 가르침, 어떤 이치에 대한 것을 듣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첫 번째 단계. 그는 교화를 받아서 일어난 현상이죠. 두 번째 단계는 열정의 믿음이에요. 열정의 믿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인터넷 뒤져보고, 자기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아는 분한테. 그러면서, 어, 부처님의 가르침, 부다의 가르침을 막 찾아가면서 학습하는 단계예요. 열정의 믿음이에요. 세 번의 단계는 뭐냐면, 확신의 믿음이에요. 그러거나, 정말 맞구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치에 부합하네. 확신이 와. 이 가르침대로 내가 믿으면, 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이요. 삶과 죽음을 게르면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의 믿음이에요. 이 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음, 어, 바로 뭐냐 하면은 청문의 힘입니다. 청문, 법문 듣고 시작합니다. 열정의 믿음은 이제 사유의 힘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사유를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의 믿음은 어디는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듣고 사유했던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사수라 그럽니다. 문사수.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라 하는 이런 단계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자 제목이죠. 예, 대성에 대한 대해 믿음을 어, 일으키는 어, 논서 또는 논문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요게 일어날 기자고 믿을 신자죠. 대성에 대한 이런 거. 자,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바로 이제 문해 내 본문을 듣고 이해가 생길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 그 다음에 사해 이 가르침을 깊이 사유함으로써 일어나는 믿음. 수해 내가 실제 수행을 해보니까 일어나는 믿음. 자, 이 문해는 바로 이제 이 교화를 받음죠. 또는 법문을 듣고 로서 일어나는 거죠. 사회는 본인이 사유해보는 거죠. 이치를 사유합니다. 이치를 사유해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렇게 보면 요거는 이제 열정이죠. 열정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수혜는 뭐예요? 내가 실제 이제 확인해보는 수행을 통해서 명상이죠. 말하면
명상을 통해 예, 확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는 이 확신의 믿음, 오이고, 예, 요거는 이제 확신이죠. 확신의 믿음. 물론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확신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전체가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가르침이죠. 예, 예.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 붓다의 가르침이죠. 예. 그럼 여기에서는 이 대성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대성의 가르침 내서 듣고 사유고 수행.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러면 오늘 본문 들었으면 내용을 사유를 해봐야 돼. 머리를 써가지고 사유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온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가 누가 이 논을 지었느냐 이런 마명보살이죠. 그 마명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죠. 어, 여러분들이 그 나란다 대학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인도에 나란다 사원에 나란다 불교 대학이 있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늘 티베트 불교는 나란다 불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몇만 명이 거기에 스님들이 수학하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누구예요? 당나라 때 유명한 삼장법사 현장도 거기 가서 수학을 했고 우리나라는 해초 스님이 거기 가서 수학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스님들이 그 나란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거기서 많은 이제 그 바로 이제 누가 나왔느냐 논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살이 나타나고 깨달은 이가 나타나고 그랬던 거예요. 대단한 곳이 지금도 계속 발굴 중이에요. 어마어마해. 일선은 10만 명이 살았다 얘기할 정도로 큽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외도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스님들은 논장을 벌이면서 스님들을 논파해 갑니다. 근데 이 외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엄청 뛰어나니까. 그래서 나란다 대학 총장이 이제 편지를 씁니다. 용수보살에게 편지를 써요.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저기 외도를 한번 제압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용수보살의 유적은 남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갔다 온 적도 있고요. 예. 벌써 이제 용수보살 등장할 때는 1세기, 2세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수보살이 아, 내가 굳이 갈 필요가 뭐 있겠나? 내 제사를 보낼 테니까 충분할 걸세 하고 제사를 보내요. 제파라는 겁니다. 네. 제파라는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나란다 대학에 도착해가지고 이 외도를 하고 대론을 벌여서 한 번에 제압해버려요. 제파라는 건 대단하죠. 한 번에 제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압당한 외도가 누구냐면 바로 마명보살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기이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계 대성 기신론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지위로 올라간 거죠. 대단한 분입니다. 마명보살은. 이 제파라는 보살도
논사죠. 논사인데, 마명보살도 논사였고, 제8한 분이 얼만큼 대단하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드리죠. 이 제파라는 분이 엄한 대단하신 분이라서 외도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대론을 브린치 하면서 한 명의 외도가 찾아와. 그리고 품속에 품고 있는 칼로 제파보다를 그냥 배를 찔러버려요. 창자로 돌렸네. 그냥 찌르면 또 살아날까 싶어요. 이 창자가 쏟아지는 것을 웅기쥐고 제파보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내 제자들을 붙들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어쩌 뒤쪽으로 기린성이 도망가. 아니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왼수인데 왜 그렇게 살려줄까? 그렇죠. 이게 보살.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있어요. 밀라레빠도 그거 같습니다. 외도가 찾아가가지고 우유 공양을 올려요. 근데 우유에 뭘 탔느냐 하면은 독약을 탄 거야. 근데 이제 밀라레빠는 대연히 마시고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우유에 독을 탄 건 내가 안다. 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 재연이 다 됐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은 역시 붙들려 죽을 것이니까 지금 얼른 도망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은 뭔가 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이 뭔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자비가 있잖아, 자비. 그래서 그걸 본받아서 자비선사가 등장한 거예요. 자비선 명상원이 등장한 이유도 거기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자비로워서 자비선사가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이고 별로 자비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를 배워볼까 싶어서 자비선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자비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생각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 한국어로 번역된 걸 또 번역하신 분이 누구냐? 정화 스님이에요. 정화 스님은 제 도반입니다. 도반. 자, 도반이 좋은 게 뭘까? 어, 자, 정화 스님하고 일화를 좀 얘기해 드리죠. 오늘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네. 제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강원 졸업, 법주소 강원을 졸업하고 중앙성가대학에 또 가서 또 입학을 해서 또 공부를 할 때 졸업할 무렵이죠. 정화 스님이 나보고 하는 말이 스님은 아무리 봐도 강사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가야산 해인사하고는 잘 안 맞을 것 같다. 해인사는 좀 억세고 제가 조금 부드러운 것 같은 그래 생깁니다. 그래서 스님은 강사를 하더라도 송강사 가서 하면 좋겠다. 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법륜사에 갔어. 법륜사 어딘지 아시죠? 경복궁 앞에 갔는데 마침 송강사 주이신 와 계신데, 그래서 이제 진묵스님이 뭐라, 아이고, 이왕 왔으니까, 지금 이력서 하나 써가지고, 주이님한테 면담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지금 종강사에 강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얼른 써서 이제 인사하러 갔어. 그래서 주이님이
이제 공양 다 드시고는 이력서를 한번 보더니 아래 위를 한번 쫙 이렇게 보더니만 완곡하게 거절을 했어. 뭐라, 아이고, 송강사 강당에 강사가 올 분들이 줄을 서고 있다. 어, 그래, 당신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 그러다가 이제, 예, 1985년도에 전화가 왔어. 전화가 온 게 전화가 왔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해인사에서 전화가 왔어. 무관 스님께서 자네 여기 와서 강의를 좀 한번 하시게. 지금 이제, 전계대하성으로 계시죠? 그때는 해인사 강원의 강주로 계셨으니까, 무관 스님.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제가 대구 서야동에 보면 대성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말사 주지로 가게 돼 있거든. 제가 말사 주지로 가게 돼서, 거기에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강사로 오라 하지만은 처음 이제 강원에 가서 강의하면 중강이라고 그래, 중강. 중강이라 하면 뭔가 강사와 분가는, 강사, 이런 뜻입니다. 강, 강사라 하는 말은, 대학 교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어디 왔는가 하면, 송강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송강사 재무를 보시는 분인데, 아, 송강사에 강사가 없는데, 스님이 좀 와서 강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거절했어. 제가 말사 주지로 가게 했는데, 뭐, 제가 가겠습니까? 주지가 훨씬 좋잖아. 안 그래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송강사에 전화 왔어요. 누구냐, 무연 스님이라고. 무연 스님은, 법주서 강원 한인 후배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송강사 스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스님 나하고 약속을 했지 않느냐. 송강사에 와서, 강의해 주기를 약속했지 않는다. 저런 하면. 근데 어찌, 거절을 합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속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이거 참, 내가 약속을 했지. 고민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말사 주지를 가기로 했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송강사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알았다고 내가 고민해보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86년도에 이제, 갔습니다. 네, 송강사를 가게 됐는데, 은사 스님한테는 제가 말사 주지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음자, 성자, 대강백 스님 계시니까 제가 정강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정강 받을 것도 얼른 가야지. 뭐, 말사 주지보다는 그가 더 우선이다. 가라, 얼른 가라. 그래서 이제, 송강사에 이제 가게 되죠. 그것도 9월 20일 날. 비가 억수로 내리는. 갔더니만, 낯설지가 않습니다. 낯설지가 않. 그리고 이제, 중강을 이제 했죠. 모스님 모시고 이제 강의도 하고, 한 3개월 지났나? 이제 주지스님 오셨어. 인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인사하러 갔더니만, 나를 한번 보더니 바로 알아보더라. 씩 웃시더라. 나를 거절했는데, 송강사 없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인연으로 송강사에서 이제, 198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해서, 2002년도까지 있었습니다. 2020, 2002년도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누가 왔는가 하면은, 바로 정화 스님이,
송강사 선원의 방부를 드리고, 그 다음 1년 후에 내가 원수 스님이 방부를 드리고, 그 외에 이 두 분이 스님이 왔느냐 이러면 제가 송강사 중강을 하고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도반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차도 마시고 책도 보고 이러면서 1년 이상을 같이 살았죠. 그래서 이 도반이 좋은 건 뭐냐면 도반이 강원에 이제 중강하거나 강사를 하고 이러면 힘을 보태주기 위해서 같이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 정화 스님이 번역한 겁니다. 그런 인연이 있다. 말씀드리고. 자,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김영재입니다. 삼부에 기여하고 언제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활동을 하시며 지혜를 갖추시고 걸림없는 삶을 사시면서 무생명들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부처님과 자, 무생명을 열반으로 인도하시는 게 부처님.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문제, 열반을 얻으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 말은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전도병사에서 언제 없어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열반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시는 부처니까 부처님의 득상을 이루며 삶의 근본이 있는 그들의 모습에 무량한 공도 갖춘 법성가. 자, 법이 나왔죠. 무량한 공도를 갖춘 법의 성품. 자, 이 무량한 공도를 갖췄다는 게 뭘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마음이 바로 법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마음에는 무량한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기이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무량한 공덕을 갖춘 법성, 우리 마음에 이래 무량한 공덕,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왜 법이라고 하지? 이렇게 하죠. 법은 이제 진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는 뭔가 하면 왜 이런 물질적인 세계는 얘기 안 하고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이러지만 물질적인 이 세계는 허망해서 실체가 없어요. 육체도 물질이 있으니까 정급행사가 없어지잖아요. 이 물질의 세계는 생기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지를 않아. 그 마음에는 한량한 공덕이 갖춰져 있어요. 공덕은 훌륭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인간의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갖다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도 법이고 우리 마음도 법이고 그렇죠. 그럼 물질적인 이 세계도 알고 보면 실체가 없다. 이 우주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도 쪼개니까 중성자, 양성자, 크가 나오고 힉스가 나왔지만 아무것도 없다. 원자는 입자입니다. 파동이에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도 부피를 갖고 있질 않아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겁니다.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이런 형태를 이루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자로 이제 이 세계가 예를 들어가지고 빛이 눈으로 오면 그러니까 원자가 눈으로 오면 눈에서 빛을 수용한 유전자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파장을 읽어냅니다. 긴 파장은 붉은색, 짧은 파장은 파란색,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하고 그걸 더하고 벽에 수많은 색깔과 모양으로 인식해요. 원자는 원래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의해서 이런 모양과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대가라고 하는 카를로 로벨리라는 사람도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입니다. 결국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마음을 단순하게 육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을 얘기한다 하는 걸 이해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르게 수행하시는 이 부처와 법을 바르게 수행하시는 수행자들에게 기이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임재성상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스님이 찾아와 임재성상에게 물었어요. 어떤 게 참 부처입니까? 심청정, 마음이 청정한 것. 무엇이 참 법입니까? 심강명, 마음의 빛. 네. 그럼 이게 마음의 빛이 심강명이 바로 여기 말한 무량 공도 같은 법이에요. 그게 참 법이에요. 이 심강명이에요. 무엇이 참 도입니까? 이러니까 걸림없이 청정한 빛. 이랬습니다. 청정은 심청정, 빛은 심강명을. 심청정, 심강명이 바로 참다운 도다, 그게 진리다. 이런 얘기. 그 도를 닦는 게 바로 수행성, 성입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출가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바른 법을 수행을 하신다면 겉모습은 제가자지만은 속마음은 출가자와 똑같은 성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세 가지 피난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쟁노병사로부터 피난할 곳은 세 곳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에게, 하나는 법에게, 하나는 성에게 기이한 겁니다. 불법성 삼보가 쟁노병사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불법성 삼보 중에서 가장 근본이 뭡니까? 바로 법을 이야기합니다. 법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거고, 법을 깨치려고 하는 성이 되죠. 그래, 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펴는 이가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중심으로 한다. 법이 중심이다. 소원 성취형 사람에게는 좀 불편하겠죠. 아니, 부처가 중심이 되는데 왜 법이 중심이야? 이런 사람은 되게 소원 성취형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성 삼보에 기이한다 하는 것은 원효 스님께서는 어떻게 이 얘기하느냐?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는 게 삼보에 기이한 것이다. 일심 한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러면 자, 법도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죠. 바로 부처도 역시 마음이에요. 신청령이 바로 부처니까. 신강명 법이니까. 성은 당연히 뭡니까? 그냥 여기서 말하는 부처와 법을 따르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는 일심의 근원에 돌아가는 방법이다.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법이니까. 그래 일심의 근원을 돌아가는 것이다. 일심이라 하는 건 한마음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를 비롯한 온 우주 자체가 한 마음이에요. 일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몸과 상대되는 마음이나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이 귀중하고 보이고 들리는 이 세간이 귀중하다고 하지만 이 세계는 변화하고 몸도 변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마음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있었느냐 하고 전문학자나 물리학자들께 물으면 시공이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래요. 빅뱅이 일어난 이유는 안다 그래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 우주가 생기기 이전, 빅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게 마음이랍니다. 천지가 생기기 전에 이 마음이 있었고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이 마음은 존속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순간에 이 마음은 늘 있고 수많은 세월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이 마음은 이 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하무독통 선사가 건강의 오가의 서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대개 인식 대상이 생기고 난 다음 인식 주관이 생겼다. 이랬어요. 인식 주관이 바로 마음을 얘기하거든. 우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생명체인 마음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말이다. 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은 물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은 시공간에 있지만 물질이 없는 건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8억 년이 지났지만 이 태양계는 45억 년이 생겼거든요. 45억 년에서 39억 년 사이에 지구에 운석이 충돌함으로 해서 물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체가 생겼다는 게 일반적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생명체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 마음이 있다 하는 건 대상을 인식한다. 대사 활동하고 인식하는 게 생명체예요. 그러게 우주가 생긴다는데 생명체 생겼다 이러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생각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백색 외성이 발견됐는데 그게 200억 년이 넘어. 그러면 138억 년에 빅뱅이 생겼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다른 행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빅뱅 이름도 흔들흔들해. 달라이 라마 스님은 빅뱅은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빅뱅 이전도 많은 빅뱅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세계는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됐다가 다 사라지고 없어. 텅 비어버려. 그러다 빅뱅이 빵 하고 빅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파괴되고 사라지고 또 빅뱅이 생겼다가 또 이루어지고 머물고 이런 식으로 성주계공 성주계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보는 우주관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라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성지성은 대성이라 하는 말은 뭘 큰 가르침은 바로 일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심은 진여의 다른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삼부에 기여한다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일화를 또 말씀드리죠. 이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사이광의 왕비죠. 첫 번째 왕비는 아닌 것 같고요. 왕자를 이제 예, 잉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녀에게 그 기운정사 부처님께 가서 왕비 뱃속에 있는 이 왕자가 불법성 산보에 기여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시작이 시녀에게 그래 시녀가 가가지고 저 왕비님께서 뱃속에 애기씨가
불법 상부에 기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나중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원정사에 와서 산부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일화가 있다.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논을 쓰게 된 큰 뜻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쓰는 뜻이 어디에 쓰느냐, 중요하죠. 이 논을 쓴 것은 중생이 의심과 그릇된 집착을 버리고 대성에 대한 바른 믿음을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논문을 쓰게 된 큰 뜻입니다. 자, 이 논문을 쓰게 된 큰 뜻이 이제 여기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논은 대성에 대한 본론, 능히 대성의 신근을 일으킨, 신근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일으킨다. 여러분, 뿌리는 처음 출발지요. 예? 땅에 탁 박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뿌리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뭐가 생깁니까? 사기나 잎이 줄기가 생겨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뿌리예요. 그러면 믿음의 뿌리는 결국 깨달음이라는 꽃을 피우고 깨달음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죠. 생사해탈하게 한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준다 하는 대성에 대해서 믿음의 뿌리를 일으키면 바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 논은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법을 설명하는 걸로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했어요. 네. 자,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 첫째 부분은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을 말하는 인연분입니다. 인연 아시죠? 원인과 조건. 이 글을 쓰게 된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째 부분은 이 글의 큰 뜻을 제시하는 이 부분입니다. 뜻을 세우는 부분이다. 이때 뜻은 뭘 얘기하느냐? 이치를 얘기합니다. 이치. 이 모든 존재의 권한의 그 이치를 분명하게 이렇게 확립시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셋째 부분은 큰 뜻을 자세히 설명하는 해석분입니다. 이 큰 뜻이 어떻다 하는 걸 이제 해석합니다. 뜻이라 하는 건 제1이라 합니다. 제1이. 자, 여기 이제 뜻을 채운다 하는 게, 어떤 뜻을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 자, 여기 뜻을 채운다는 이 뜻은 제1위를 얘기합니다. 저기는 제1위 제 이렇게도 쓰고 제1위 공 이렇게도 씁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첫 번째 가는 뜻에 대한 진리. 첫 번째가 뜻의 공. 이렇게 제1위 공, 제1위 제 이런 말을 써요. 공은 뭐냐면은 원효 스님께서 공의 뜻은 깨달음의 뜻이다. 그래 공을 여러분들 체득했다 하면 공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결국 와서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뭘까? 제1이 가장 이 세상에 근본되는 이 우주 자기를 온 우주의 근본되는 것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이 근본되는 게 바로 뭘까? 그래서 이제 제1이 공이죠. 바로 이걸 공이라 해도 맞지만은 여기서는 진명입니다. 공하는 말이
제2공을 해야지 그냥 공은 아니에요. 진여의 다른 이름은 일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 뜻에 대해서 이제 어, 확립을 하겠다는 거죠. 뜻이 세운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셋째 부분에서는 뜻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설해 나가겠다. 해석하는 부분이요. 네 번째 부분은 대성에 대한 믿음을 닦는 방법을 설명하는 수행 진심분이며, 믿음을 닦는, 내가 그렇게 믿었다면은, 예, 이 믿음을 타고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그렇게 돼.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예, 예, 공덕의 어머니다. 내가 믿게 되면은 한량없는 공덕, 상상할 수 없는 이 깨달을 수 있는 원인을, 예, 그런 걸 이제 갖춘다는 거고요. 갖추고 있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공덕이 갖추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타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 신심입니다. 내가 듣고 그 다음에 사유에서 얻은 이치를 내가 수행을 한다는 거죠. 신심의 내용이 바로 공성에 대한 진여에 대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섯 번째 부분은 수행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설명하는 근수 이익입니다. 사람은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이익이 있어야 나서요. 그래서 뒤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론 제1장 인연본 논을 쓰게 된 인연. 이 논문을 쓰게 된 인연이 어디 있냐 이거죠. 제1장 논을 쓰게 된 까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중요하죠. 첫 번째 인연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바로 인연, 다른 건 아니에요. 이걸 인연이거든요. 인연이라고 하는 건 원인과 조건을 갖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 결과가 오죠. 그래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은 무엇이냐 이러면 이 인연에 의해서 논이 탄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엔 답한다. 이 논을 쓰게 된 인연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글을 쓰게 된 근본 이유로 재간의 명성과 이익, 공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기 바라는 것이다. 이 글을 쓴 것은 뭐냐면은 이 논문을 읽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 즐거움을 얻기 바라기 때문에 썼다 이런 불교는 깨달음 종교죠. 손성치의 종교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는 거는 부차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처님 근본 가르침을 해석하여 중생들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를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고 등락이라고 해요. 괴로운 묘수나 등락, 즐거움을 얻는다. 어떤 즐거움? 깨달음의 즐거움을 얻는다. 이런 얘기.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나머지는 8가지 이유 중에서 나머지 7가지는 첫 번째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중생들이 불법을 바르게 이해하여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말이죠.
맞지만 내과에도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갖다가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실행하는 사람 그런 성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이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고집을 꺾지 않으니까 결국 같이 가서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일어난 이유를 하니까 그 잘못된 걸 고쳐야 된다. 내가 법문한 내용을 뭐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해도 된다로 잘못 해석해서 행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오류를 교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강원에서는 경전을 바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안 합니다. 경전을 해석한 주석서, 옛날에 큰 스님이 주석하신 걸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해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경을 강의해달라 이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달라이 라마 스님 굉장히 조금 뭐랄까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이제 건강 강의를 들었지만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경전의 말을 내가 나의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나의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옛날 큰 스님들이 주석한 걸 근거로 해서 법문을 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4페이지 넘어왔어요. 세 번째는 성근이 성숙한 중생들로 하여금 대성법을 감당하고 맡아서 대성에 대한 진심이 퇴보하지 않게 이해합니다. 진심이 퇴보하지 않게 한다 하는 뭘 얘기해요? 이 대성기신론을 읽고 이해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네 번째는 착한 뿌리가 적은 중생들 하여금 신심을 닦고 익히게 하기 위한 결국 성근의 중생들이 이 대성귀신론을 공부하면 신심이 더 생기고 선악 뿌리가 더 깊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방편을 보여 나쁜 업장을 놓이고 마음을 잘 지켜 어리석은가 오만을 여의고 삿된 관계를 끊기 위함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저희 나쁜 업장을 녹이고 이러는데 기도를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기도 안에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업의 장애가 녹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복을 빌고 복을 쌓는 데는 기도가 좋아요. 복을 쌓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잘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은 까르마를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업의 장애를 없애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만 없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참회를 자기 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본문을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혜에 의해 가지고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오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삿된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요. 삿된 관계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든 게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하지만 안 좋은 관계, 나쁜 인연을 맺은 경우 많아요. 그런 것을 이제 바른 이치를 통해서 삿된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섯째는 치와 간을 닦고 그래 사마타와 이파산을 닦고 익히는 방편을 보여 범부와 성문 영각의 마음에 있는 허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실제 지는 사마타예요. 관은 이파산나를 얘기합니다. 사마타는 집중명상인데요.
한 대상에 집중을 한다 하는 건 마음이 여러 갈래 흩어지는 걸 이렇게 모으는 걸 얘기합니다. 혹시 저기 정신적 공황 상태,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찢어지는 그런 상태고 오는 사람은 한 대상에 집중해서 판매를 얻는 방법을 수행할 수 있고 이사마타 수행. 수직감도 좋아요. 호흡에다가 집중하는. 그렇게 하면은 우울증제가 없어집니다. 두 갈래 세 갈래 나눠지는 마음이 없어져요.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서 이 사마타는 뭐냐면은 공통을 알고 있는 의식에다가 집중하는 사마타예요. 네, 좀 다르죠. 자, 관은 이빠사나라는데 위는 분별하다, 파사나 본다. 즉각적인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머리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이빠사나도 여기 들어갑니다. 직관적 분석도 들어가고 논리적 분석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는 걸 이빠사나 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을 닦고 익히는 방편을 보여. 범부와 성무가 연가의 마음이 있는 허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범부의 허물은 뭐고 성문의 허물은 뭐고 영각 허물은 뭘까? 그냥 통칭해서 범부, 성문, 영각의 마음에는 어떤 허물이 있느냐? 열반에 들면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허물이 있어. 중생은 고통스러울 때 열반에 안 오는 거야. 그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대성의 보살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열반에 잠시 머물러 다시 이 세상 와서 중생을 도와주죠. 그게 다른 점. 자, 일곱 번째 오로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는 염불 방편을 제시하여 부처님의 상에 태어나 마음이 안정되고 신심에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요.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은 어렵게 생각합니다. 어렵게 생각되고 수행이 잘 안 되면 염불 수행, 부처님 뭘 염해하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아미타불을 부른다든지 성함머니크를 부른다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인연으로 부처님 계시는 정토에 태어난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행도라고 그래요. 이행도는 이행, 쉬울 이자, 쉬운 길입니다. 삼마타 이파사나 수행들은 어려운 게 난행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저는 수행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 여덟 가지는 본문에 다 나옵니다. 지금은 뭐 슬슬 넘어가죠. 국수 먹듯이 슬슬 넘어가시면서 조금 지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강사를 잘 만나서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자, 제2절 이 논과 같은 글의 필요성 이 짧은 문장에 이 논문이거든요. 논문이 길지를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묻는다. 경전에 이미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는데 다시 증명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경전 다 나왔는데 뭐 굳이 이게 논문을 쓸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답한다. 경전에 이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고는 하나 중생들의 근기와 실천이 같지 않고 듣고 또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전의 가르침이 있는데 중생들의 근기와 실천이 같지 않고 자, 근기는 뭐냐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나눕니다. 예, 이게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근기, 중생의 근기라는 거는 남녀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갖고 있고, 남자는 상근기고 남자는 상근기고 여자는 하근기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불교에 있어는. 그게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하근기는 어떤 건가? 근기가 낮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남에게 조금 더 베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고, 중간계는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 이래저래 막 모으고 부를 가다가 알게 되죠. 이놈의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활에 필요해서 재산을 모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활. 그래서 중간기 사람은 재산을 모으고 이렇게 하더라도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사람. 그래 집착을 하지 않는. 그 다음에 상근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남에게 베풀 줄 안다. 자기에게 베풀을. 인생이 아무리 기도 100년을 못 사는데 이래 불을 쌓아놓고 떵떵거리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풀어주는 삶을 상근기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제 다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상근기는 어떤 사람 상근기냐? 네. 어떤 사람 중근기냐? 하근기는 베풀고 도덕성을 잘 지키면서 천상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 중근기는 열반을 얻어서 생로병사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성과 영각이죠. 범부들은 뭐예요? 많이 베풀고 계율을 지키면서 천국에 태어나려고 하는 게 범부예요. 성문은 성문과 영광은 소성이라고 그러죠. 열반을 얻으면 그뿐이에요. 다시는 중생을 안 돌아봐. 살아 생전은 중생을 돕다가 죽을 때는 다시 해서 이상이 안 와. 열반이 머물러서 끝이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가 중근기. 상근기는 뭐냐면 열반에 잠시 머물러도 다시 이 세상에 와. 중생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첫 번째 범부들이 믿는 종교를 인천교를 해. 사람을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는 것. 소승은 바로 열반에 되는 열반을 얻어 다시는 이 세상 오지라. 천국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방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상근기는 그 열반마저도 머물지 않는다. 중생을 돕기 위해. 그래서 중생을 도우면서도 늘 열반에 들어있는 무저처 열반을 추구하죠. 이렇게 이제 근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기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잘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 근기와 실천이 같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 육조 단경에는 법은 진리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총명함과 우둔함이 있다. 자,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는 중생이 굉장히 뛰어나. 부처님 모습과 마음도 수성하여 가르치는 내용을 한 번만 설명해서 잘 알아차리기 때문에 논서가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많이 들어야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듣고도 많이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혼자 힘으로 경전을 이해하는 힘이 부족해 자신이 설명한 논조에 의지해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설명을 덧글게 여기고, 뜻을 암축하여 설명한 총지를 좋아해서 간단한 문장이 많이 뜻이 담겨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총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승기신은 머리가 뛰어난 사람. 한문 아리중 두셋을 알고 열을 아는 사람이죠. 음. 이 총진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짧은 문장에 심한 뜻을 담고 있는 걸 총지력이에요. 이와 같이 경전을 듣고 이해하는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넓고 깊은 법의 한량없는 뜻을 간략한 문장에 전부 담아낸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이다. 이것이 이 글을 쓰게 된 인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는 분은 아마 총지를 좋아해서 간단한 문장에 담긴 많은 뜻이 담겨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기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이때부터는 예, 여러분들 힘을 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질문하십시오. 법은 말이죠. 부처님 가르치면 널리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법은 이 부처님 가르치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화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달라면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뜨는 거는 뭔가 하면 사이트에 올렸어. 대승기 신혼을 듣고 깨달을 자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그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 대승기 신혼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녹화를 이제 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씩 가지면 좋잖아요. 그리고 남에게 자꾸 얘기해주고. 그래, 이게 공들이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저기 이제 대학원 강의, 한의대의 차명상 강의도 이렇게 녹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 핸드폰 가지고 하니까 좀 그렇잖아요? 시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았어. 다른 질문 없어요? 참, 이 심오한 이야기도 한번 했는데 질문이 없네.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일찍 마치는 10분 일찍 마치는 거는 3시에 또 강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양기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인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은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니까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로 남게 했습니다.